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계속 묵상하는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그 형 에서의 그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마음을 먹고 그것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을 그 자신의 오라비인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말씀, 그 가는 길,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을 잤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본 야곱은 그곳에서 일어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장막에만 계셨다. 아버지와만 함께 계셨다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항상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항상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면 그를 떠난다라는 이야기인가? 히브리어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을 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게 저희에게는 왜 은혜의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던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항상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야훼, I am. I was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I will,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러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불의가 이루어지고 온갖 아픔과 고통과 혼돈의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더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그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물론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바로 이곳,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내용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녀를 통해서 축복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야곱을 대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심이 과연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질문들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베델의 의미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위로와 격려로 다가옵니까?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